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당이 나와요. 무당이.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같이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예배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대가 바뀐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밤 시간이 좋지. 그치? 새벽 시간이 편하지. 왠지 안락하고. 그치? 근데 사실 여러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워낙 많은 이 사회 속에서의 삶과 그런 치열한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절에 한 20대 초중반까지는 좀 더 그런 삶을 사실 누려도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물론 10시에 취침 중에 10시쯤에 사람이 인체 구조상 취침 중에 10시쯤 되었을 때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들 10시 전에 자야 키가 큰다고 해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저도 100% 공감한다는 거. 저도 너무나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밤 시간 좋아하는 그 느낌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다음날 아무 일정이 없다면 반드시 새벽 2시나 어쩔 땐 4시까지 뭐 영화를 본다던가 완전히 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여러분들 사역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너무나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즐거운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게임이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스타크래프트라고. 그죠? 스타크래프트 알죠? 저의 주종은 테란입니다. 저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저는 지금도 사실 즐겨해요. 지금도 즐겨할 정도로 그러한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보면서 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근데 요즘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지만 정말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도저히 게임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안 되고 막 지쳐 죽겠고 쓰러져 죽겠는데 근데 스타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유튜브 영상을 봐. 유튜브 요즘 프로게이머들 많이 하잖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알튜브라고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그 김성현이라고 하는 그 프로게이머가 하는 그런 그 게임을 진행하는 아이가 있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곤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배웠어요. 자,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치고 계속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때문에 속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가드왕과 같이 정말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과 잘 살았어요. 정말 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가드 왕에게 요구를 하죠. 차라리 나에게 우리 같이 살긴 좀 불편하니 그냥 한 지방 고을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그냥 이쁘게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이랑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블레셋 저 밑에 있는 한 지방을 줬어요. 그 지방이 저 지도에 나오는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에서 아주 낮은 지대의 넓은 평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일부러 그 땅을 준 이유가 제가 얘기했죠. 낮은 지대다 보니까 가드 왕이 이렇게 지켜보기 좋아. 저놈들 그래, 딴짓거리 안 하고 잘 살고 있네. 그래, 조용히 살고 있네. 그래, 다윗, 너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너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 됐어. 이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러 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막 민족과도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는 나 이스라엘 민족들 무찔렀다고 막 거짓말로 보고하고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다윗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윗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이미 그 오래전부터 더 넓게 계획돼 있었어요. 왜 넓게 계획돼 있었냐? 바로 그 블레셋의 땅 시글락이라는 곳, 저 시글락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곳에서부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땅이 블레셋 땅이었던 저 땅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고스란히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이 삶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흘러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그 상반되는 인물이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완전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28장의 지금 다윗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27장까지 우리 읽었죠. 오늘 28장이죠. 28장부터 완전히 다른 사무엘상의 그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정말 조금 있는 땅이야. 제가 여기 선을 긋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도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정도 되는 그 크기가 블레셋 땅이었어. 당시에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이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얘네가 전쟁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쳐들어오려고 전쟁 포고를 아예 했어요. 사울에게. 우리 간다. 너네 준비해. 우리 쳐들어갈 거야. 다 선전포고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이미 기력도 쇠하고 믿음적으로도 쇠하고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조차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였어. 무서웠던 거죠.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잠깐 볼래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긴장될 때 있어요. 오늘은 안 왔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그 성격이나 이런 성향이 이게 참 그 유전자는 무시할 수 없는 게 나랑 닮은 게 참 많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볼 때는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도 이게 사실 단련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이런 무대 앞에 어떤 마이크를 잡고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혀 안 그래 보이지.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너무 떨려서 견디지를 못했어. 그런데 우리 아들 주원이가 그래. 오늘 이 녀석이 안 왔는데 얘는 어떤 정도냐면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긴 했어요. 아주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오잖아. 그러면 그 전날 잠을 못 자. 흥분이 돼서. 그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이 좀 민감한 아이예요. 그리고 어떠한 아주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태권도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뭐라고 그러죠? 대장증후군? 신경성 대장증후군. 그런 게 와서 막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고 막 난리가 나. 막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재미있는 귀여운 거는 뭐냐면 TV에서 재밌는 어떤 프로를 해. 자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어떤 영화야. 뭐 어벤져스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선전하잖아. 그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설레어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요.
예,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아주 민감한 그러한 그런 아이인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좀 비슷한 성향이 있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저를 참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그런 민감한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단련된, 아무리 덩치가 큰,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렵고 무섭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는 아주 불순종한 인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3, 4학년 때 2년 동안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했던 친구랑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는데, 제가 가끔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일단 어떠한 여느 가정집과 너무나 다른 분위기인 거야. 저는 어렸을 때라 몰랐죠. 네. 그 어머님이 저한테 막 맛있는 밥도 챙겨주고 했는데 절대 어떤 방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돼, 절대 못 들어간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걔네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네, 무당이었던 거야. 그러더니 한 번은 이 녀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불과 옆집, 아주 집 거리가 가까웠어요.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막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너무 무서워서 조이야, 나 좀 네 방에 숨겨줘라. 너무 무서워서 왔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4학년 1학기 때였어. 정확히 기억도 나. 4학년 1학기라는 것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궁금했던 거죠. 야, 우리 집 좀 가보라고. 내가 진짜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이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저도 한번 구경을 가봤어요. 저는 그때는 호기심에 가봤지. 그랬더니 걔네 어머니가 굉장히 알고 봤더니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작두가 여러분 뭔지 알죠? 예, 볏짚 써는 거. 아주 날카로운 작두예요. 그거는 종이도 썰어요. 그러니까 작두를 거꾸로 놓는다고 생각해봐. 부엌칼을 거꾸로 큰 부엌칼을 거꾸로 2개를 놓고 그 위에 종이를 놔도 A4 용지를 놔도 A4 용지가 갈라집니다.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방방 뛰면서 그 사람들이 저런 무당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산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의 목을 따서, 조금 끔찍해요. 그냥 들어요. 그 돼지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고 막 온몸에 바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 친구가 있는 그 방에 막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물건을 꺼내고 그랬는데, 얘가 자기의 엄마이지만 너무나 무서웠던 상황이에요. 이미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거든.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 무당이란 사람이, 이 무당이란 직업이 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해요. 심지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당이란 직업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게 뭐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말을 대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 무당들을 바로, 여자 무당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만신이라고 하고, 남자 무당들은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라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건 순수 우리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도 이런 점쟁이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황청이 인정한 마귀 쫓는 퇴마사 협회라고 나오죠. 예,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는 저러한 신부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제가 오랫동안 저랑 함께 했던 그 20년 동안 가까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제 친구의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귀신을 쫓는. 그래서 저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꾸로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귀신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존재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절대.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죽은 사람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사람을 흉내내는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잡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흉내를 내는 사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뒤흔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만 보더라도 하나가 증명이 되죠. 뭐가 증명이 돼요? 뭐가 증명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있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언젠가 설명했죠. 저 빙의 현상,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저 빙의 현상이라고 해요. 저 현상은 누구도 인정해요. 정신의학과 그런 박사들도 인정하는, 그들도 못 고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빙이 걸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면 아, 이분은 빙입니다, 다른 데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해요. 예, 정신과 관련이 아니라 뭐 어떤 해리 증상이나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뭐 우울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빙의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을,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데, 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성경에 딱 등장해요. 사무엘이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죽었어.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다시 한번 등장해요. 이건 어떤 암시입니다. 어떤 오늘 사건의 암시예요.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자, 이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여기 지금 박수라고 나오죠. 그죠? 박수. 아까 제가 말했죠. 남자 무당이라고. 남자 무당인데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냥 점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접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 자, 그래서 귀신 접한 자와 귀신인을 접할 수 있는 그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완전히 척결해버렸어요. 나름대로 저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무당과 박수 무당들 다 완전히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오히려 그런 와중에 자기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무당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지금 드러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장면이야? 자, 오늘 성경 6절, 잠깐만, 내가 6절을 안 가져왔나? 6절 보면 오늘 성경이,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6절 잠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왜 안 나타났을까? 하나님 삐졌어? 왜 사울에게 안 나타났을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본인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랬더니 여기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이 두렵고 고뇌에 찬 이 사울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야, 안 되겠다. 7절에 보면 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야, 무당을 제발 좀 찾아줘라. 내가 그에게 좀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찾아가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근데 그를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변장을 하고, 8절에 보면 완전히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네, 완전히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자, 오늘 보세요. 8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라고 나와요. 여기서 다른 옷을 입다라는 이 표현은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사무엘상 15장 27절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이제 이 장면 알지? 동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옷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란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선지자 자리를 물려줄 때 겉옷을 벗어서 그거를 위에서 밑으로 던져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요. 자,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울면서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가요? 겉옷을 벗으면서 뛰어가요. 성경에서 옷이라고 상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무엘이 다른 옷을 입다라고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그의 왕권이 저물어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답답한 상황에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가 굳이 변장해서, 아니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굳이 변장해서 갈 이유가 뭘까? 라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무당과 박수무당,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한 번에 싹 숙청한 사례가 있어요. 한 번에 싹 숙청했는데, 왕이 숙청했는데 왕이 그를 찾는다? 너무나 창피한 행위죠. 너무나 창피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장을 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뭐야? 왕인 것을 노출 안 하려고, 왕인 것을 노출 안 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때 역사적인 이 지도를 우리가 지형적인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지도 잠깐 보시면 왼쪽에서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수넴이란 지역에 포진을 합니다. 거기서 전쟁 포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그 수넴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길보아 산에 여기서 지금 전쟁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다 보니까 그 여인이 어딨냐? 지금 저기 보시면 맨 위에 엔돌이라고 보이죠? 엔돌 지방에 있는 거야. 예, 엔돌 지방에 있는 거야. 도저히 변장을 안 하고는 수넴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요인도 아주 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찾아가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나오죠.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자, 여기서 박수는 제가 설명했고 초혼자가 뭐냐면 여러분 초혼자가 뭐게? 초혼자가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호를 불러들이는 사람을 여러분 초혼자라고 합니다. 초혼자.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초혼하는 이 행위를 직접 사울이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봅시다. 여인이 이제 찾아온 사울에게 반문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인은 지금. 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나라에서 나를 죽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지금 나한테 다시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맨 밑에 보세요. 이 일로 너가 벌을 당하진 아니하리라 하는 거야. 자기가 왕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사무엘을 불러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불러드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상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뭐 지금은 논란되지 않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혼란스러워했어요.
예. 아니 보세요. 무당이 어떠한 사탄의 영, 어떠한 그런 악귀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절을 보면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진짜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고 무당이 놀래요. 예, 무당이 놀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지. 무당 입장에서 본인이 불렀다면, 본인이 귀신을 불렀다면, 본인이 깜짝이야, 왜 놀래겠어? 본인이 불렀다면.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자, 15절 잠깐 앞에 보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영어 성경에서 보면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왜 나를 잠에서 깨우느냐. 자, 성경에서의 잠에서 깨운다라는 것은 바로 왜 나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죽었던 사무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정말 죽었던 사무엘이 맞아요. 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자, 지금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당이 신을 접했을 때 무당의 입에서 대언을 하죠. 그죠? 무당의 입에서 대언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사무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 찾아주니까 사무엘이라도 죽은 사무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어.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또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이미 줘버렸어. 사울아 정신 차려, 이런 얘기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어. 자,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 넘겨버릴 거야. 내일 이 시간에 너와 너의 아들들은 아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죽음의 공간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와, 이 말을 사울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너 내일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지.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지금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서 진짜 절을 하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는 둥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사람이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쓰러집니다. 사울이. 심지어 얼마나 이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무당이 그 쓰러진 그 사울을 위로해줘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뭐라도 주겠다. 그래서 막 먹을 거 주고, 아니 무당이 거꾸로 막 먹을 걸 주고 하면서 사울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장면이 성경 그 다음에 나와요. 예. 그런데 나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무당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고 막 이러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버린 사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진 잠깐 보실래요? 저는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알이 완전히 무당촌 한가운데서 제가 태어났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거의 40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사울, 보세요. 첫 번째 무당을 찾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죠. 자,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들일 수 있냐? 제가 분명히 앞서서 얘기했죠. 무당이 끌어들이는 그 영은 반드시 악기다. 사람을 흉내내는 악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의 영이 무당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 비춰져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당을 찾아가게 이끈 거는 하나님이 이끈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발로 간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당의 몸에서 사무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당 앞에 사무엘이 정말 나타나게 하셨어요. 무당이 나타나게 하셨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어떠한 무당도 사람의 형상이 직접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 눈에 보이게 못해요. 지금의 아무리 용한 무당들도 그렇게는 못해. 아까 어떤 장면이 나왔어?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했어?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무당을 이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당을 이용하시건 어떠한 사건을 이용하시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분명히 성경 앞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울에게 말씀이 끊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 사울에게.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이 사건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의 죽음일지라도 그래도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사울이지만 그에게 사무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하루에 3-4시간씩 운전을 해요, 보통. 근데 그 운전하는 시간에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에 대한 초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무당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대언하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반드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침 저녁에 잘 때, 일어날 때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힘들다면 식사기도 3번이라도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3번이라도 절대 허투루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식사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순식간에 식사기도가 끝나. 어쩔 때 보면 식사기도가 너무 순식간에 끝날 때가 많아요. 예. 그 식사기도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만 않으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보혈 붙잡고만 가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신 저희 손길을 주님께서 절대 놓치지 말아주시고 오로지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말씀마다 살 수 있기를 그 말씀마다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에 모인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 학업 가운데 이 아이들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사 오로지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하며 매일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오로지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사 아버지 사울처럼 아버지 그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걸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 가운데 직접 주님께서 이 아이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늘 주님 붙잡으며 늘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저희들의 인생이 고단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그 고민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 가운데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셀 모임이 있어요.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죠. 작년과 달라요. 작년과 다른데 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불러주세요. 알겠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셀 모임이 간단하게 끝나고 그리고 간식을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3월 말씀, 암송 말씀 잠깐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 John answered them all,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the s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네, 잘 읽네. 좋아요. 느낌 좋아. 자, John answered them all. 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I baptize you with water. 나는 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근데 파워풀한,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사람이 올 텐데, The s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나는 그 사람의 샌들을, 내가 그 사람의 그 신발끈을 풀게 해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내가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죠.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 나는 당신에게 물로 성령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죠. 그분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성령의 불, 여러분 기도 중에 그 뜨거운 그 성령의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곧 하실 날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흩어져서 자기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누군지 모르지 지금.